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7장 말씀은 딱히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읽지 않은 부분, 빼놓은 부분이요. 5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부분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죠.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예. 이게 뭐냐면 에스라가 2차 귀환에서 인구 조사를 했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1차 때 귀환한 사람들 명단을 쭉 기록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에스라가 본 것이나 다시 좀 돌아가면 고레스가 1차 귀환할 때가 거의 이때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리고 한 80년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에서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게 한 15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전체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까지 하면 한 1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차 귀환을 하는 장면 속에서 오늘 뭐 했냐면 에스라가 성전을 완공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완공을 했는데 성벽 완공한 이후에 오늘 7장 전반부 읽은 부분 보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쭉 해서 거기 보면 영문의 관원, 영문이라고 하면 이 성체, 그러니까 성벽을 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거기를 다스리는 관원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냐와 하나니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해가 높이 떴다는 건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럼 원래는 성문을 해가 뜨면 열고 해가 지면 닫아야 되는데 해가 떠도 닫고 있어요. 언제까지? 정오 때까지. 그리고 그거 보면 거기에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잠궈놓고 예루살렘 주민이 거기 보면 제대로 각각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보면 아직 성읍은 크지만 주민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상황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뒤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살게끔 정착시키는 장면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직 넉넉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지어놨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성벽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과 성을 지킬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사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은 만들어놨으나 이 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구 재배치를 위한 인구 조사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10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인구 조사를 다시 쭉 합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원래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분명히 왔을 텐데 100년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성벽도 무너져 있죠. 성벽 못 짓게 하죠. 80년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뭐 성전 짓다가 제대로 하나 되지도 못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성벽을 완성해 놨으나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 이런 직면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쭉 맨 처음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에스라가 했었던 것을 쭉 기록을 하는데 2장 말씀과 에스라 2장 말씀과 여기 나와 있는 7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름이 거의 똑같이 나오다가 이름이 다른 이름들이 조금씩 나와요. 이게 왜 다른지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성경에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달리 불려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뭐 그런 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은데 아까 뒤에 읽은 부분이에요. 70절 읽은 그 부분 보면 거기 68절, 69절에 에스라 2장 나오는 부분하고 똑같은데 여기가 훨씬 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이 제사장들이 그 스룹바벨 때 왔었던 이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셔서 왔을 텐데 이게 다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애착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너희가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처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지금 어디로 다 흩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셨었던, 그리고 너희들이 헌신했었던 그 70절을 보면 그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고 드린 금액들이나 이 재물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고 처음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 기록해 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직면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 놓고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미처 다 지어놓긴 했지만 건축되어 있는, 성벽은 지었지만 가옥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그게 4절에 나오죠. 주민은 적고 살 수 있을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다시 한번 정착할 수 있도록 나오는 건 11장 이후에 나옵니다. 8장, 9장, 10장 내일부터 보겠지만 거기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보니까 8장, 9장, 10장에는요. 에스라는 이미 2차 때 귀환해 있지만 10여 년 차이니까 여기 있어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들의 내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흥 집회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으는 이 방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보니까 말씀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100년 전에 이 여러분의 조상들, 100년이니까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조상들이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다시 한번 귀환해서 이 땅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 처음 마음은 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마음이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합시다 라고 지금 인구 조사하면서 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한번 말씀 보겠지만 오늘 짧게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성벽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어려운 때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려야 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놓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역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적으니까 빗장을 오랫동안 채워놓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성문을 열지 않아요. 아직 외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끌어모으는 방법이 그냥 인구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 교회를 생각해도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목사님과 개인적인 친분 그리고 목자들이 우리 또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관계 되게 중요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뭔가 일을 하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 따라올 것 같은데 안 따라옵니다. 내 말을 다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이건 어쨌든 그 처음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모이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다잡자. 이런 내용인 것 같지만 이거로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 모습도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벽을 빗장을 오랫동안 잠궈놓고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보겠지만 그 중심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끌어모으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지금 저번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이 친밀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듯한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더본교회 시작이 같이 동참했는지 같이 생각을 나누고 우리 헌신하고자 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이건 내일 이제 보겠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누굴 통해서 하느냐 앞에 있는 역시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잊혀져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우리가 헌신하고자 했었던 마음의 결정들을 생각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면서 이 지금 인구를 재배치하고 다시 한번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최선 다해서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이제 말씀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맛보면 그 8장 가면 이제 에스라에게 우리 1절만 잠깐 볼까요?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모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 가겠죠. 오늘 내일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이 뭔가 성벽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니까 위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함께 성벽을 지켜낼 사람들을 찾고 또 함께 그 마음을 독려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전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주변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함께 일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또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